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가지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고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을 첫째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본문을 읽고 한 달씩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여요? 네.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그 뜻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은 형제는 좀 빈곤한 사람, 그때 당시 좀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 저변에 있는 사람들, 또 많이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말씀처럼 그들이 늘 마음속에 항상 핸디캡이 있었어요. 나는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난 노예니까, 나는 이렇게 저변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니까 하면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자꾸만 그런 어둠의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비천한 지경에 있지만은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봐라.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지 않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천국의 시민권자가 아니냐. 너는 영적으로 높아졌잖아. 이 땅에서 살 동안 빈곤하고 힘들고 저변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 모든 인생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 널 높여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 행복하게 살 거야. 구원받은 너의 모습을 잘 살펴봐. 네가 그렇게 영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라.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심지어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나는 상속자가 되었다. 넌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셨으니까 그것을 자랑해라. 반대로 부한 자들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것 가지고 영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 않냐. 영국에서 돈에 관해서 좀 가장 돈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회를 했어요.
돈에 관해서 제일 그 돈에 관한 의미를 잘 표현한 사람에게 뭐 상급을 주겠다. 근데 어떤 사람이 대상을 받았냐면은 돈은 천국 빼고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비자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돈은 천국 빼고 전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비자와 같은 것이다. 결국은 돈으로는 돈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지고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를 자랑하지 말고 그 돈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써버리면 그만인 것이지 그거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자랑 삼을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그 물질, 그 돈, 그것을 쓰는 것이지 그것이 내 영혼의 구원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열심히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열심히 그 일을 행하면 열심히 그 일에 하다 보면은 결국은 네 인생도 쇠잔해진다. 끝날 날이 온다. 다시 말하면 목숨은 영원하지 않다. 목숨도 끝날 날이 온다. 그것을 자랑 삼지 말고 돈을 자랑 삼지 말고 결국 네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질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거 자랑해라. 그거.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거룩한 자도 아닙니다. 물질에 관한 한 기독교인들은 경제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 12절로 16절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을 받는데요? 왜 시험거리가 찾아온대요? 영적으로는 악한 영들이 막 넘어지게 하려고 왜 시험을 걸어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 넘어지라고 시험하는 것,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려고 또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할 때는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 연단하시는 것이고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넘어지는 것만 실족하는 것. 실족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주님이 사셨는데 그 이런 존귀한 우리를 하나님께 넘어지라고 밀쳐내시겠냐. 그 시험거리는 우리가 넘어지는 시험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그래서 사망을 낳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네. 내 안에는 어떤 욕심이 있나.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시험에 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뭔가 이 원수가 악한 영이 마귀가 자꾸 넘어지게 할 만한 내 안에 욕심이 들어있구나. 사욕이 들어있구나. 사심이 들어있구나. 요것 때문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 때문인 것 같은데 환경 때문인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안에 욕심에 미혹돼서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어떠한 것이든지 욕심에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그 힘도 능력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 17절 한 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막 욕심 부리다 보니까 시험이 찾아온다. 자식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시험이 찾아온다. 자기 지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욕심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그 이상, 그 분수에 넘어서 구할 때 욕심인 거죠. 그런데 정말 좋은 은혜,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구해라. 그것을 사모해라. 아멘.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도 없다라는 그 의미와 같은 겁니다. 이제 물체가 있으면 빛이 이쪽으로 비치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돌면은 그림자도 돌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세워놓고 우리가 많이 그 초등학교 때 많이 관찰했잖아요. 태양이 높이 뜨면 이 막대기 그림이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시간, 세월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 세월에 따라 그림자가, 이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근원이라는 뜻이죠.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빛이신데 하나님 누가 창조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가장 강한 빛이 덜 강한 빛을 비출 때 그 빛은 사라져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강한 빛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강한 힘을 가지신 분, 가장 빛 가운데 계신 분,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 은혜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것을 정욕적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라.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라.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온전한 선물을 주실 것이다. 자, 마지막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피조물 중에 우리가 한 천 열매다. 천 열매는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죠. 처음 익은 열매. 구약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 것이래요?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 것이래요? 하나님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열매는 모든 소유의 대표죠, 대표. 모든 소유의 시작이고 모든 소유의 대표가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구약에는 곡식이 처음 익으면, 밀이라든가 이 보리가 처음 익으면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물로 드려라.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해라. 그리고 첫 새끼, 그리고 집안에는 장자는 누구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장자, 처음 것, 이 첫 열매, 이것은 모든 소유의 대표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럼 모든 소유의 대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붙어 있어서 우리도 구원의 열매를 맺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서 구원받은 첫 열매, 예수께 붙어 있는 구원받은 첫 열매. 그 의미로,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았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주님이 피를 쏟아서 영적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것?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주님 피로 값주고 우리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다 구원받은 첫 열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자,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까지가 14만 4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14만 4천입니다. 저 신천지나 이단들이 말하는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안에 들어와서 14만 4천이 차면 뭐 종말이 온다든지 14만 4천이 우리 멤버들이 14만 4천이 차면은 뭐 천국에 임한다니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밖에 없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에. 그럼 구약 백성들은 다 지옥 갔나요? 아니잖아요. 14만 4천이 뭡니까? 이것은 신약, 구약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14만 4천. 자,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결혼하자는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성경에서 여자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세상, 여자 부정적인 의미로는 세상, 좋은 의미로는 여자 하면은 교회 또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를 뜻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임 받을 때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마귀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과 더불어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정조가 유린당하지 않은 사람,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찾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온전히 신랑이 되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사람, 그 순전한 믿음의 사람,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고 오롯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똑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첫 열매 14만 4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뜻이 뭡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거짓되지 않은 사람. 주님, 정말 주님을 제가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서 믿습니다 하면 거짓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하면 거짓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짓말이 없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 진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흠이 없는 사람. 아멘. 다 똑같은 의미예요. 흠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여자에게 더럽혀진 자, 또 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전체 모든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14만 4천 그들은 첫 열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신분이 상승된 사람이다. 아멘. 이렇게 오늘 18절까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봤는데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기도 제목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물질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나 또 돈이 많은 사람이나 그것 따위가, 물질 따위가, 사회적인 지위 그 따위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난하다가 위축되어서 나는 저주받았나 봐, 나는 맨날 이렇게 나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 나는 돈도 없어, 우리 집은 왜 그래,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저주받았나 봐. 아니요,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에 그것에 내 믿음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아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주시옵소서. 모든 2번 시작. 모든 죄와 시험이 찾아오는 원인인 욕심을 이기게 하소서. 상고했던 말씀처럼 모든 죄와 시험이 찾아오는 원인이 뭐래요? 욕심이에요. 욕심. 잘 따지고 내가 왜 시험 들었을까? 내가 왜 넘어졌을까? 내가 왜 실족되었을까? 가만히 내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면은 그 속에 다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 자, 세 번째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려는 온갖 좋은 은사,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정욕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온전한 선물, 그것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근데 이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 들어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영생 주시려고 하고 평강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잘 살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늘 행복하고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 그거 다 필요 없고 뒤로 하고 아유 그건 천국에 뭐 갔을 때나 이기고 지금 당장 그따위 건 난 필요 없고요. 이 땅의 거 이거나 주세요. 그러니까 시험이 온다. 하나님 주시려는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려는 온갖 좋은 은사, 좋은 선물 이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지금 나는 당장 세상에 이거나 좀 주세요. 그렇게 살게 되면은 시험이 찾아온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구원의 첫 열매로 꼭 천국에 가게 하옵소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첫 열매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꼭 내가 받은 구원, 믿음을 잘 지켜서 구원을 유지 잘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나의 구원이 완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구원을 지키면, 다시 말해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구원은 완성입니다. 이제 종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는 예수 안에 거하리라. 믿음 안에 있어야겠다. 주님과 다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그럼 반대로 믿음에서 벗어나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구원을 싸구려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우리 공로로 천주교인들처럼 선덕을 쌓아서 기부를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자기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 가는 행위구원, 그 천주교인들이 말하는 구원이고 성경에 없는 구원,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닌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맞죠? 그럼 반대로 믿음에서 떠나면 지옥이란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천국 가니까, 구원이 유지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늘 불러보고 그 주님을 찾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오늘 나는 주님과 어떻게 하루를 살았는가? 그날 주님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늘 나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어떤 생각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면 깨달아진다 이거죠. 아, 오늘도 주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밀한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면은 마음이 순전해지고, 순전한 열심이 회복이 되고, 순전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함께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야고보서의 열매로 나타나라.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네 안에 계시다는, 네가 구원받은 자라는 열매가 행위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까 계시록에 있는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주님 사랑해요. 주님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속에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사가 없으면서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아무 삶의 열매 없는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지금 자꾸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자꾸 그 부분을 속지 말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스스로 믿음이 없는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아무 삶의 열매가 없는데 정말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로 스스로 속고 있는 자. 그러지 마라. 속지 마라. 아멘. 매일매일 내 모습을 바라보고 점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진실한 믿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매일매일 나를 점검해봐야죠.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같이 해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과 친밀한가,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내가 분별하고 어떻게 내가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열매로, 대표되는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로 나를 분별할 수 있다. 아무도 그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까. 아멘. 자, 성령의 대표되는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은 선한 행실을 말하는 거죠.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내가 오늘도 이 9가지 성령 열매가 오늘 크고 작게 내게서 오늘 나타났는가.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이런 성령 열매가 오늘 나에게 나타났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전혀 내 내면에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도 전혀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빨리 내 자신을 분별해라. 그리고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마라. 아멘. 그렇게 날마다 점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